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사망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그 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그 꿈에 어른나니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면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소서 3장 8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가 간직하고 있는 거 아니죠. 나를 통해 흘러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샘이 물만 담그고 있으면 안 돼. 물을 흘러보내야 시내가 되고, 시내가 물을 흘러보내면 강이 되고, 그리고 바다를 이루어. 물이 흘러보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그 주변에 풀이 살고 감옥이 살고 논밭을 경작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듯이 영을 흘러보낼 줄 아는 사람, 영을 흘러보내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공급받는 영혼들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 해놓은 것이 에스겔서 보면 그렇죠.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살아나요.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죽었던 만물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가 죽은 자 속에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고, 자, 이것이 다 풍성에서 오는 거예요. 풍성. 그 사람을 만나도요, 아무리 덩치가 크고 무슨 큰 일을 한 것 같지만은 풍성한 사람을 만나는 것과 쫄쫄한 사람을 만나면 뭔가 달라요. 겉으로 보면 사람이 쫄쫄하게 보여도 만나보면 풍성한 사람이고, 겉으로 보면 풍성하게 보여도 정말 째째하고 그런 사람, 쫄쫄한 사람 있죠. 예. 우리는 쫄쫄하고 째째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풍성한 사람이 되죠. 근데 풍성하려고 하면은, 풍성하려고 하면 안에 바람 들어가야 되겠지?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 우리 속에 들어봐야 돼.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납니다. 크게.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문제들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가요, 무엇에 대하여 많이 기록하느냐 하면, 고난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는 영적인 은사를 갖기 위해서는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를 갖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그 일에 필요한 것, 그렇죠? 엄마, 나 학교 가는데 차비 줘 하면 줘야 안 줘요? 주지 뭐. 내가 아빠, 나 오늘 풀 베러 가는데 낯이 필요해 하면 주지요. 이런 필요한 도구를 쓰는 것을, 이 도구가 은사란 말이에요. 신앙인들은 나름대로 봉사하기 위하여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은사를. 그런데 은사를 갖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 발람의 당나귀 있죠. 당나귀가 발람한테 말 한마디 하려고 학교 다니고 공부했어요? 아니, 말을 하려고 하면, 그죠,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애들, 그때 다 공부해야 말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평생에 말 한마디 안 하다가, 그렇죠? 그때 말을 탁 해요. 아주 유창하게 말해. 발람이 확실히 알아듣게끔. 배우는 고난이 필요 없었지요. 은사는 그와 같은 거예요. 어느 능력을 배우는 많은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말을 해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생명의 배난은 어느 만큼의 고난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변화.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이 바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힘써 말을 고치려고 애쓰는 고난이 필요해요. 술에 중독된 사람이 오늘부터 술 탁 끊으면 술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안 먹으려고 하면 더 먹고 싶어요. 그거 이제 인내하고 극복하는 고난이 필요해요. 역시 담배도 똑같아. 중독을 끊으려면은
중독이 뭐입니까? 이 중독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욕망에 지배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커피 중독자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도 커피 챙겨갖고 가야 돼요. 이 중독이 돼갖고. 그거 없으면 막 불안해요. 이미 지배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마귀는 내가 무엇에 지배당하는 것인가를 알고 그걸 미끼로 사용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말로 건면하고 그렇게 고치지지 않아요. 뭐 군대식으로 그죠 후드라 패고 뭐 감옥에 집어넣고 그거는 몰라도 정신력이 지고 있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에 지고 있는 거예요. 중독자들 보세요. 또 변질된 동성애 중독자들 보세요. 그 말로 고치지될까요? 그 고치려고 하면요. 참 나라에 재정도 많이 들고 그걸 고치는 사람도 너무 피곤해 인격이요. 말을 안 들으니까. 히틀러 알죠? 히틀러가 유대인만 죽인 거 아니잖아요. 포로를 잡아온 사람 중에 병약한 사람을 먼저 처형해버려요.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 휠체어를 끌고 밀어하니까 약한 자는 먼저 처형해버려. 그리고 중독자들 먼저 처형해버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만 나나 힘이 세져 버려. 근데 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야 돼. 물론 이 땅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참고적으로 알아야 돼. 마귀는 그런 짓 한다니까.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를 보살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잖아. 그렇죠? 마귀는 자기에게 쓸모없으면 생사람도 죽여버리잖아. 예수님이 뭐라 해서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런데 그토록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배나를 입으라는 거예요. 배나. 거짓말쟁이가 말을 떠들거리는 사람이 이제 그걸 고쳐나가면 그게 변하죠. 신앙생활은요, 성화라는 말을 거룩하게 바꿔주는 변화를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오면 일단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사망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어렵다고 여기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되는 거야. 여러분이 뭐 착하고 묵게 바르게 산다고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 줄 생각합니까? 우리들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건 인간관계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아야 되죠. 착하고 바르게 사는 거는 가장 기본이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그죠? 기본 이하의 존재들이죠, 솔직히. 그게 이 세상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이 본 게 의인은 없느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죄인도 그죠? 죄인 나름대로 다르잖아요. 대들보 같은 죄인이 있고, 그죠? 눈에 티 같은 죄인이 있어요. 예. 죄인도, 많이 다르죠. 그렇다고 그게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죠?
그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실은. 그게 의인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본다고 말이요. 다른 종교같이 자기 선행을 갖고 구원을 받는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죠. 안 되는 소리라고 말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합니다. 예. 참 희한해요. 그 고난이 무엇이냐? 내가 즐기던 욕망을 제할 때 일어나는 고난이야. 여러분, 몸이 아플 때요, 기분 좋게, 그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병이 나요. 아니면, 그죠? 고통을 받고 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아요. 그렇게 해야 낫지요. 근데 그 고통받는 게 싫지만은 그 과정을 거쳐야 회복이 되는 거야.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 영혼을 지옥으로 던지는 사람과 똑같아요. 구원에 들어오면은 수술 받을 것 너무 많아. 잘라낼 것 너무 많아. 우리가 구원에 들어와가지고 여전히, 그죠? 더러운 성격과 기질과 습관과 버릇과 행동과 표정과 행위를 가지고 산다면은 성화 안 되지요. 주 오실 때까지 성화는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서 넘친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내 고향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지금 사실 고난절기죠. 예? 고난절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예요. 유대인들은 고난절기, 예? 그리고 그리스 이런 데서 보면요, 고난절기라면 금식에 참하고 야단이 돼, 그죠? 지금 그런 개념 자체다. 그리고 그렇게 전에도 뭐 깃방기도 안 들고 막 그런 상태 아닙니까, 사실은. 강구해도 막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만큼 뭐예요? 세속화 됐다는 뜻이죠. 세상의 돈의 가치, 세상 가치는 정신을 버쩍 차리지만, 선악과 따먹는 데는 정신이 버쩍 차리지만, 하나님 내 영혼의 본질을 향하여 가는 데는 별로야. 별 개념이 없어요. 다는 아니고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체험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고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혔는 이 고난이란 말이야. 그건 말만 그런 거 아니야.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처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는 거야. 그가 돌멩이 맞고 막, 죽음에 이르기도 했고, 그렇죠? 태장에 맞기도 하고. 그 멀고 먼 길을 우리는 비행기로 가고 차로 갈 수 있지만,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강도도 만나고, 그렇죠? 야산에서 잠을 자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 강도의 이업이라고 썼죠. 그 수많은 걸 겪으면서,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힘들다 그래 안 했어요. 나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 나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고난. 여러분,
신앙은요, 고난을 통해서 겸비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오래될수록 자기 십자가가 커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특징은 자아가 처리가 돼요. 자아가 처리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예,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신앙생활이요, 사역의 생활입니다. 근데 사회에 어디 내놔두고 받아줄지도 않을 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면 지가 높아져 버려. 온갖 판단 다 해. 설교까지도 다 판단해. 근데 자기 자신은 못 봐요. 바리새의 특징은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의 띠를 띠지 않고 사역을 하는 모든 봉사가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의 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봉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이럴 때 내가 아니요,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항상 고백해야죠. 내가 했다 아니고 나는 무엇뿐이다? 도구야. 우리는 도구. 종은요, 주인의 도구예요. 자, 그래서 배난은 우리의 은사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난은 우리 내적 존재 안에 우리 자신의 어떠함, 그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냥 어떠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지혜롭고 더 풍성한 분들이 어느 날 또 나타내는데, 영의 세계는요, 일반 자연과 학문이 발달돼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들이 쓰는 언어 있죠. 오늘 우리가 쓰는 이런 수많은 용어 없었어요. 그들이 몇 마디, 원시 사회는 원시 사회의 기본 생존을 위한 몇 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기록한 그들의 생활 기록과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한 걸 깨달아야 되고, 오늘날 우리는 요 부분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본질의 뜻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낸다는 거 아니다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전파하거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서전을 저술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어떤 면을 드러내는 것이 분별 없는 이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술을 배우면요,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죠. 교과서만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을 함으로써 인생을 갖다가 이런 장인이라고 하죠. 인생을 달관하면서 그 과정에서 아주 전문적인 것이 익혀질 때. 음악도 그렇죠. 자기 혼자 음악책 갖고 아무리 배워도, 자기의
그것을 잘 몰라요. 근데 전문가가 조금만 잡아줘도 그냥, 그렇게 달라져 버려. 그 조금 잡아주는 그 전문가 엄청 많이 둬야 돼, 돈을. 자기는 평생에도 그걸 바꿀 수 없는데 전문가가 조금, 왜? 그는 그 과정을 달궈내 왔기 때문에. 바울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이렇게만 바꿔주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말. 그게 자기 처음의 어떠함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기 처음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상당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처음의 어떠함이 우리 바울 사도님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죠? 가운데서 이 풍성함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 여러 풍성이 있으면 그 풍성을 통해 여러 특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봄이 되니까 대지의 온기와 습도와, 그렇죠? 그 햇빛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 풍성하지요. 그러니까 개나리는 꽃이 피고 벚꽃은 벚꽃이 피고 막 이렇게 그 특정한 어떠한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도 이제 그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풍성이 되니까 특정한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나타나기 전에 먼저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걸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 누린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너무 맛있거든. 그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맛있어. 오늘날 먹고 뛰질 사람들, 죽을 사람들, 그죠? 제약을 누리고, 그렇죠? 몸을 파괴하는 마약을 누리고 막 누리잖아.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그들은. 그게 자기 멸망으로 가는데도 내일 죽을 값에 오늘 즐기자고. 여러분, 그것을 잘라내려고 하면 고난이 돼야 안 돼요? 고난이에요. 왜? 내 인격이 그게 종로로 타고 접붙임되어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가, 세상에 붙어 있는가는 내 소욕만 봐도 아는 거야. 그래서 내 소욕을, 잘라내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맨 처음이 뭔지 아세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있으면은 그게 정도로 다른 거야. 어쨌든 그런데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 내가 그 세력에 너무, 붙잡혀 있는 거야. 그 사망의 세력에서 붙잡혀 있는 데서 나오려고 애쓰고 싸워서 이겨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야. 그게 여러분의 몸속에 그런 욕구, 사망의 욕구 바로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절대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죠? 그 환경을 깨뜨려버려. 애굽의 환경이 얼마나 좋았는 거 알죠? 예? 그 강에 흐르는 그게 막 개구리만 살았어요. 수많은 물고기가 살고 그 강물을 통해서 논밭에 얼마나 먹을 것이 풍족하고 여기 막 깨뜨려버려. 소떼 모이고 막 다 깨뜨려버려. 환경을 다 파괴시켜. 그리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상 욕망 때문에 주님께 못 들어오면 망해야 돼. 안 망하니까 계속, 그죠? 말을 안 들어. 너무 건강하다? 그럼 병 걸려야 돼! 그러니까 그때서, 약으로도 안 되고 병원에도 안 되니까 그때서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나아볼까? 그러잖아.
그러기 전에 자기 스스로 쳐서 복종해서 나오면은 망하지도 않아. 뱅걸리지도 않아. 아멘. 출애굽이 그랬잖아, 출애굽이. 그 쫄딱 망하니까, 그죠? 그 노예들 따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따라가려고 나온 것이 그 잡족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잡족이 따라 나왔잖아요. 이거는 역사적 문제지만 여러분과 내 속에 출애굽해야 될 바로의 세력, 나를 지배하는 욕망과 탐욕과 이기적이고 자아의 세력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걸 하나하나 극복해 가야 돼. 12단계죠. 예. 여러분이 잘 보면 12단계를 거쳐 나와요. 그냥 재앙은 여기까지 재앙이라지만은 하나하나 극복해. 이 어둠의 영들, 세상 소욕은 소욕대로 그 영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나는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이 영이 역사하면도 기억이 나요. 이 악한 영은요, 꼭 기억나게 만들어요. 나쁜 거 기억나거들랑 그 영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섰는데도 기억나면 그 영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자극을 준다고 말이에요. 내가 영이 풍성해 보세요. 절대 기억 안 나요. 성령을 충만하고 은혜를 입어보세요. 그 나쁜 찌꺼기 같은 거, 모기 새끼 같은 것들 없어져. 기억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영이 소멸되어 버리면요, 원한 맺힌 마음,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 있죠. 막 기억이 나가지고 막 남을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돼요. 내가 사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요, 감사의 통로, 기도의 통로, 예배의 통로를 통해, 그죠? 말씀의 통로를 통해 무엇이 필요해요? 영의 풍성을 받고 그 풍성이 채워지는 걸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뭐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이 섬기고 그러기 영이 충만할 줄 아세요? 그 변질된 종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어떻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풍성 가운데서 그 풍성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방면을 누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봄이 오면은 각 만물이 풍성해서 자기의 특정한 것을 나타내죠? 여러분도 풍성하면 자기의,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정한 것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풍성을 통해서요. 예. 바울은 주님의 풍성을 통해서 자기 체험을 지금 표현하는데요. 자, 이제 나중에 그걸 이제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거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냥 출석하고 그랬으니까 복 주겠지 그러면 안 돼요. 복은요, 내 속에서,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 예수님이 첫 번째 신약의 복을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우리는 타락하고 난 뒤 선악과 먹은 그 후손들 다 욕심꾸러기야. 자아가 들어앉아갖고, 이 자아가 마귀자리야. 왕마귀들이 들어앉아갖고 고집은 세고 말이야. 그 안에 십자가 세워요. 예,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자아를 처리함으로써 그리스도화 시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 복된 날, 성리의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